오늘 어떤 이슈로 시작합니까? 오늘 첫 번째 이슈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 예,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네.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네네네. 그래서 이 많은 이단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예. 주변에 있는데 예. 그 중에 이 세대주의 세대주의.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이버에 검색해서 딱 나오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쯤 시작됐고 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나왔냐 말씀을 보면은 네. 말씀에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날에는 그대로 하면은 안 되고 또 뭐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구약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에는 이렇게 말하고 충돌하는 말씀의 구절들이 있다. 거기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세대마다 이게 적용되는 점이 다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게 된 거죠. 맞습니까, 목사님? 그죠. 이 세대주의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단 사설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 세대주의 안에 어떤 한 두 가지 이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갈 때 이게 잘못하면은 급진적인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으로 갈 수도 있고 정통적인 정통 신학에서는 이제 역사주의 전천연설을 따라가는 세대주의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역사주의 전천연설 요걸 따라가고 그거는 이제 급진적인 시한부적인 그런 게 없고 성도들의 환란, 소위 알고 있는 7년 대환란 뭐 이런 것도 다 겪고 이제 휴거를 당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JYP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다루는 세대주의는 어떤 건가 좀 예지주시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우리는 환란이 없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조금은 급진적인 시한부적인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다음에 역사주의 전천연설, 그다음에 무천연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네. 조금 평신도 입장에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전천연설, 무천연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천년이 뭐 전에 뭐가 있다는 건지 간략하게 한번. 그러니까 전천연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냐, 예수님이 오고 나서 천년 왕국이 있냐, 아니면 지금이 천년 왕국이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필찬 박사님이 말하는 거는 이제 현천년선이죠. 무천년선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는 지금 이 교회 시대, 이걸 무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는 없다. 그냥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무천년, 현천년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은사 주시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지금 현천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사, 교회 시대다 하는 게 이제 무천년선이고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천년 왕국이 있다. 후천년설은 그 뒤에 있다. 이렇게 해서 천년 왕국이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행복한 허니문 같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런 정말 파라다이스와 같은 행복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앞에 두냐 뒤에 두냐에 따라서 박해를 받냐 안 받냐 성도가 박해 이시 박해 없이 휴거를 당하냐 안 하냐 이제 그런 이제 신학적 패턴 타임라인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의 그 나라. 좋은 시간이 네. 지금이냐 아니면 재림 이전이냐 이후냐 뭐 이런 걸로 그렇죠.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정통으로 여겨지는 거는 무천년, 현천년, 무천년이고 그다음에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적인 경향 속에서도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회에서 인정하는 바다 무천년과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렇게 보면 되겠고 세대주의의 이제 전천연설은 뭐가 문제냐면 이 시대를 다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야말로. 네. 또 아담부터 뭐 누구까지 뭐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해가지고 7세대로 쫙 나눠요. 7경륜 네. 해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식과 이끌어가심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런 거다.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은 더 다이내믹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리더들이 교회 리더들이 생기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주제를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네네. 뭐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여기 이제 몇 가지 구절들, 성경 구절들, 좀 난해하게 느껴지는 평신도로서 좀 난해하게 여겨지는 구절들을 세대주의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올바른 성경적 해석이 무엇인지 그 몇 가지 구절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해석이 어려운 구절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안식일 안 지킨다고 제가 뭐 아파가지고 교회 안 가면은 목사님 저 죽이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안식일로 판단치 아니한다. 뭐 이런 말씀이 충돌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 난해한 것들을 좀 제대로 급진적인 세대주의 쪽에서는 이제 이게 세대 그때 시절과 오늘 때의 하나님의 이 계획과 네. 가르치심이 달라진다. 이런 식인데 정확한 해석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네네. 한 성경을 주셨고 한 세례를 받겠고 한 떡에 참여하게 하셨지 그 세대마다 다른 떡을 주시거나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 의를 얻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발전사라 그러죠. 그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냐 언약적 구속사적 사역을 우리는 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경륜 그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우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을 다 죽여라 하는 것은 10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출애굽 시킬 때는요 그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신과의 약속을 하면서 이 신은 이런 신이다. 결국 십계명이 말하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너가 정말 개구리나 파리나 이나 뭐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고 태양을 나라는 신으로 여기고 그런 애굽에 있던 그런 것들을 신으로 이제 여기지 않고 나를 진짜 참신으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언약, 약속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관계성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촬영하기로 시간을 정했죠. 근데 이 시간을 제가 빼먹었어. 그럼 우리 관계는 깨지는 거야. 그죠? 화가 나는 거야. 그런 거죠. 저번에 옛날에 홍 감독이 그죠? 빼먹었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거는. 그리고 골로새서에 가서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누가 왔냐면 예수님이 오셨죠. 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관계를 회복한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지금 여기 안식일 구약은 광야교회 공동체고요. 그 모세와 함께 있던 시내 광야에 있던 공동체고요. 그러니까는 이젠 그림자 되던 것들이 아니라 실체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의가 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복음이 완성됐죠. 그리고 여기서 골로새서에 지금 말한 거는 저 구절이 뭐냐면은 그 안식일이나 뭐 너희들이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절기나 그런 걸 통해서 편론치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의가 되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 안식교회들 공격할 때 보통 우리가 요 구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막 이러는데 그럴 때 요 구절을 우리가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기나 명절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로 너희들이 의를 얻은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박하기 위한 구절이지 이것이 뭐 구약권은 필요 없다.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은 끝났다. 그런 뒤집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다음 거 보면은 생후 8일 할례를 행하는 거. 이것도 이제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신약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가지고 뭐 이방인들을 계속 그렇게 옥죄지 말라. 그런 구절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이제 충돌한다고 가르치는 분들은 구약을 다 찢어버리면 되고 가볍게 그냥 신약만 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충돌하는 거 들고 다니면서 자꾸 싸워. 자기 스스로 무슨 내면이 뭐 이중인격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거 주장하는 분들 그런 교회 그런 단체는 그냥 구약 과감히 찢어버립시다 그냥. 뭐하러 그 구약 그 들고 다니면서 성도들 일일이 그걸 설명해주고 앉았냐? 그죠? 열받으니까 반말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신약에도 할례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 중에서 디모데 디도 있는데 한 사람은 할례를 받게 했고 한 사람은 일부러 안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맞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무할례냐 할례나 그 모든 일에게 필요한 건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고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일부러 제자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할례를 하게 하고 한 명은 하지 않게 했어. 왜?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걸로 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나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심지어 레위기도요. 거의 초대 성경 아닙니까? 신에서 언약에. 근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는데 마음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돼 있다고. 맞아, 그게 맞아.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네, 마음의 할례. 그죠? 육신의 가죽을 피부만 잘라내지 말고 마음을 잘라내서 변화받아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잘라내라는 거죠. 예,
지금 뭐 제가 좀 양념을 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안 들어간다고 확정했죠. 용산으로 간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전 거를 완전히 잘라내겠다 이거예요. 완전히 내가 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새로운 프레임으로 자기는 새로 시작하겠다고 완전 컴퓨터 포맷을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야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변해야 되는 표시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생식기 끝을 짜는 할례를 하는 건데 사실 그 원 목적은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라는 게 레위기에 나와 있고 예레미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물론 할례를 하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죠. 누가 보면 받았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신약 성경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할례가 아니라 세례였다. 그러니까는 이 육신의 할례를 뛰어넘어 진정한 마음의 세례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씻김을 받는 그거를 원했던 거지.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을 찢는 것이다. 마음의 변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마치 구약에서는 할례를 하라고 했다가 신약에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필요 없다고 한 게 무슨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구약도 그렇다니까요. 마음이 포커스예요. 마음이. 애시당초 구약의 이 할례 레이기에 나올 때부터 그럼. 이미 신약에 나오는 그 가르침이 거기에 다 가르침이 원래 있었던 거다. 그럼요. 근데 이제 은혜의 시대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좀 더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것이죠.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다음에 성소 휘장을 찢어버렸죠. 완전히.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는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믿는 거.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그래서 유태인처럼 그런 할례 문화가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데 그걸 꼭 해야 한다고 한다면 고통스러워서 또 교회 안 나오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열었고 이제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할례를 받아라 안 받아라? 안 받아도 된다. 왜 고통스럽게 하냐? 다만 우상의 제물이나 목매어 죽은 것과 피와 그 음행은 멀리하게 하는 것은 그 요긴하고 유익한 거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판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좀 그렇게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한쪽만 보지 말고 토타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트라도 하지만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이걸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 별개가 아니라 세대별로가 아니라 이 하나의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깨닫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어려운 구절들을 가지고 습관적 세계대주의에서는 시대에 따라 대상에 따라서 나누어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무엇이고 올바른 해석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지금 설명해주고 계신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신약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네. 마가복음 16장 17절 네. 이것도 궁금한 사람 은근히 많아요. 네. 믿는 자들의 특성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독국물 뭐 이런 거 독사에 물려도 독국물 마셔도 죽지 않는다. 믿는 자의 특징이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오늘날에 이거 했다가 죽은 목사님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로 미국에서 약간 그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독국물 사서 먹었어? 아니 뱀을 제가 옛날에 어디 영상을 봤는데 뱀을 진짜 이렇게 막 그런 약간 이 뜨거운 저쪽 분들이 풀어놨어? 본당에다가 뱀을 이렇게 장로님한테 막 이렇게 들고 하는 불뱀. 거예요. 그 목사님 자기 그 부흥 강사 같은 분이 아버지. 갖고 물려가지고 진짜 죽은 뉴스가 나왔어요. 아니 그런 뉴스를 좀 스크랩 해야봐. 그런 게 재밌지. 그런 걸 해올 걸 그랬나? 정말? 진짜 있다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에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죽으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러네. 성경이 틀렸네 그럼. 근데 이거는 세대주의에도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죠. 예수님 이후의 시대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후의 교회 시대 맞잖아요. 네. 그러면 세대주의에서 분별하는 지금 시대는 뭐냐면은 은혜 시대거든. 은혜 시대. 지금 세대주의가 아브라함 때는 뭐 약속의 시대요, 모세 때는 율법의 시대요, 예수님 이후에는 은혜 시대다 이렇게 막 구분을 하는 게 세대주의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은혜 시대니까 이게 지금 적용되는 우리 그 시대 맞죠, 사실은. 아니 지금, 뭐 예수님이 성찬한 이후에는 또 다른 시대로 분리하든가 뭐 이런 게 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거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이제 은혜의 시대로 보고요. 재림부터가 이제 천년 왕국 세대로 나눕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 같이 있는 게 이제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거는 은혜 시대에 지금 포함되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주의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네. 지금 세대주의가 깨지는 그런 체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시험하는 자세로 다가가는 것은 그거는 죽어 마땅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어느 상황이냐면은 여기 또 선교사님 아닙니까, 우리 떡국장님께서? 아유, 예, 아니죠. 선교사님이신데 그냥 집사입니다. 이거는 선교를 하는 긴박한 현장에서, 아. 그죠?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의 사막에서 네. 베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사막에 있는 뱀에게 물릴 수 있죠. 그럴 때 얘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슨 독극물이나 이런 것도 복음을 전하러 이런 데 나갔다가 무슨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뭐 잘못 마실 수도 있죠. 독개구리가 갑자기 들어갔다 그럼요. 나온 걸 모르고 마신 거야. 그럼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 멜리데 지역의 섬으로 갔다가 따뜻하게 하려고 뗄감을 떼려고 뗄감 주스려다가 뗄감에 숨어 있던 뱀에게 물렸죠. 예. 바울이 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단 살았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선교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구절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 갑자기 독궁을 확 원샷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경에는 없지만 이 역사에서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실제로 그 황제들 앞에서 독국물을 사발로 폐하 하고 탁 마셨는데 살았어.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장면들도 역사에 전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도 그 선교의 치열한 그 영적 싸움이 있는 현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사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게 나타납니다. 예,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있어요.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오늘날 이거를 시험하는 그런 쇼맨십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죽어 그러다가. 그래서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실제 현장, 그야말로 라이브에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그 뱀한테 물려 죽은 거 아니냐. 근데 이미 거기 다 교회잖아. 근데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사이에서의 전쟁과 같은 접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바울과, 그죠? 지금 로마로 가는 그 접전하는 죄수로 묶여가는 그 접전의 상황에서. 다음 구절 하나만.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6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집 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 뭐 그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이제 뭐 복음 이렇게 치료해 달라 그러니까 빵 부스러기를 개에게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하면서. 개 같은 년아. 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집 외에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하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시간이 가고 시대가 가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딱 시간이 변하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 예루살렘 그 유대인에게 있고 또 이게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때는 이렇게 있다. 우리 덕국장님이 참 공부 많이 해오셨는데 이게 그쪽 세대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쓰나 봐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것도 너무 하나님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세대별로 마치 무슨 한 7명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 집 외에 다른 곳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구약은 그래요? 그러면 진짜? 구약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고 다른 사람은 구원 안 합니까? 그렇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게 세대주의의 에러야. 그러니까 왜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냐 이거야. 구약에서도 기생 라합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 기생이 창녀예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 기생이 아닙니다. 창녀야, 창녀. 그냥 몸 팔아서 쌀 바꿔 먹는 그런 여자란 말이야.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있죠.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인가? 그죠? 이야, 맞습니까? 잘하네. 잠 깼어? 타우린 효과가 있네. 지금 올라옵니다. 그거 봐요. 이방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방인은 구원 안 하겠어요? 이사야서 안 봅니까? 이방인들을 다 와라.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 이방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니 이건 틀렸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잘한다 하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만민에는 거기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말라기에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누구 중에 영광을 얻으리라? 내 이름이 차라리 이방인 중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말라기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마태복음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이스라엘한테만 원래는 하나님이 구약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했다. 이거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당신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응?
그러니까 이게 참 아, 성경을 어. 굉장히 편협하게 보는 거야. 아, 코끼리가 있는데 장님이 그 다리 만지고 이게 코끼리다, 기둥이다, 귀 만지고 부채만한 게 코끼리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언어 플레이에 사람들이 빠지면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전체 성경 전체 늘 강조합니다. 하나 더 해봐요. 이거 네,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 에베소서 3장 5절 네, 세 번역을 제가 가져왔는데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니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를 예언자들을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원래 하나님 안 알려줬는데 시대가 감에 따라서 또 그 바뀐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때에는 또 알려주시는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경향이 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지난 과거에는 네.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는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한 그때에는 알려준다. 그러면은 그 비밀이 뭔 것 같아요? 그 비밀? 예수님의 그 구원, 구속사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 이제 오셨고 네. 그 다음에 사도들과 이 신약 시대에 있던 예언자들은 이걸 다 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이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보고 120문도가 그 약속 믿고 기도하다 성령 받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걸 하는 거고 지나간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 구약에 지나간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현현을 못 봤죠. 안 왔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비밀을 우리는 이제 아들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지금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제자들과 예언자들이 보게 되었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인가?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안 왔으니까. 그럼요. 이전 시대는 예수님 현현을 못 봤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재림을 지금 못 봤죠.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한테는 비밀이죠. 그죠? 새 예루살렘 우리 안 들어가 봤죠.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완전히 보겠죠. 이거는 시간상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그 시대가 되면 우린 보겠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이 있잖아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앤서니 후쿠마가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은 천국에 우리 들어갔어요? 아직 생명수 강가에 발 담글 수 있어요? 아직이잖아. 당연히 시대가 다르지. 지금 이걸 뭐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에베소서 3장 5절을 갖다가 무슨 뭐 새로운 시대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난 이해가 안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성경은. 그죠?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이거를 왜곡시켜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이 자꾸 이게 괜한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되면서 세대주의적인 경향에 좀 급진적 선교 단체들이 네. 이런 게 많잖아요. 이제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쪽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석을 하면서 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불을 댕겨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드는 거죠. 지금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이제 은혜 시대인데 지금 은혜 시대인데 뭘 불을 당기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젊은 날에 너의 삶을 헌신해가지고 선교지에 가고 저 끝에 가고 혹은 뭐 지금 직장이나 학업, 대학 때려치고 지금 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올인해야 되지 않냐. 이제 곧 끝난다. 주님 곧 오신다. 네, 주님 곧 오시니까. 주님은 사도 시대부터 늘 곧 온다고 했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요. 다만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목숨을 던지지 않았나요? 그죠? 초대교회 사도들 여주사도 다 죽었고 순교했고 오히려 뭐 그때 그러면은 이런 콜링이 더 셌던 거 아니냐. 그 로마의 황제 칼날에도 카타콤에 숨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사자에게 밥이 되면서도 예배드렸던 그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금 21세기보다 더 큰 헌신을 요구받았던 거 아닌가? 굳이 뭐 지금은 이제 뭐 목숨을 던져야 됐답니다가 아니라 옛날 더 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현재형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냉랭하고 어떤 성령의 은사나 사역이나 열매나 어떤 선교적인 어떤 콜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식었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하겠으나 지금은 그래야 하는 시대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이지. 예수님 초림 이후부터 항상이고 오히려 그 초대교회 때가 훨씬 박해가 심했다. 로마의 10대 박해. 목숨을 내놔야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대. 지금이야 뭐 너무 배불러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볼 만한 그런 자세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예. 지금 너무 배부르다 하는 거는 반성해야 될 문제긴 하죠. 네. 네.